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쁨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시네 주 사랑하는 날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늘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시다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누구니 주님만을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누구니 주님만을 찬양하리. 주님을 아시네 주 사랑하는 날 이전보다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영원 누구니 주님만을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누구니 주님만을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누구니 주님만을 찬양하리. 하시는 내 맘의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위대하신 왕 맘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누구니 주님만을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영원 누구기 주님만을 찬양하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영원 누구기 주님만을 찬양하리. 이 나라 구원하소서. 이 나라 용서하소서. 하나님 나라 되게 이 나라 고쳐주소서. 이 나라 구원하소서. 이 나라 용서하소서. 하나님 나라 되게 이 나라 고쳐주소서.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틈에서 눈물 흘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민족들 틈에서 눈물 흘려 기도해야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틈에서 눈물 흘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민족들 틈에서 눈물 흘려 기도해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 나라 구원하소서. 이 나라 용서하소서. 하나님 나라 되게 이 나라 고쳐주소서. 이 나라 구원하소서. 이 나라 용서하소서. 하나님 나라 되게 이 나라 고쳐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나라 구원하소서. 이 나라 용서하소서. 하나님 나라 되게 이 나라 고쳐주소서. 이 나라 구원하소서. 이 나라 용서하소서. 하나님 나라 되게 이 나라 고쳐주소서. 이 나라 고쳐주소서. 이 나라 고쳐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던 우리 빛나 고등부 가족들을 지키시고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사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와 함께 찾아온 질병이 봄, 여름을 지나 가을의 문턱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우리들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에게는 이 환란을 이겨낼 능력이나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연약함을 또 무기력함을 실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순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마음속에 눈물로 쌓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환란을 견디고 이겨낼 힘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집어삼키려 할 때 세상의 시선을 두고 분노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빛나 고등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박승우 목사님께서도 힘을 더하여 주사 아버지 말씀을 전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사 흩어진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처소에 함께 하사 예배의 모든 순간을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번 주 우리 목사님들은 원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셨지만 다 같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더 중보기도에 큰 힘이 있겠다 싶어서 아침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야기 들었겠지만 우리 친구들의 기도 제목을 받고 있어요.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넣고 함께 기도할 테니까 아직 기도 제목 보내지 않으신 우리 친구들은 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고3 친구들 이번 주에 9월 모의고사도 받고 그리고 수시 일정도 이제 서서히 시작되고 있죠. 아마 다음 주간에 원서를 쓰도록 그렇게 학교들이 많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입시 일정 이렇게 보내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래요. 지금 이때는 다른 것보다 기도하며 이겨내야 되는 때입니다. 우리 고3 친구들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우리 고1, 고2 친구들도 우리 고3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래요. 기도하기 좋은 때이기도 하고 또한 기도로 이겨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예전에 했었던 공과 대신 퀴즈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쳐갈 때쯤 되어서 이때 예배에 조금 더 잘 집중하고 잘 참여하고 말씀을 조금이라도 잘 듣고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 공과 대신 퀴즈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공과 대신 퀴즈는 문제를 다 푸는 것,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오랫도록 적용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자, 전과 같이 이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말씀 잘 듣고 월요일 밤까지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하나님께서 주신 신의 산 언약, 이 내용과 지난주에 보았던 불뱀을 바라보라고 하셨던 사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부하였던 그 사건,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불뱀 사건을 보고 나서 그 내용 전에 있는 광야 생활이 근본적으로 왜 시작된 것일까?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은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사이에 있는 말씀을 볼 것인데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출애굽기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탈출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 아래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만을 주인 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율법, 즉 계명과 율례와 규칙을 지키고 이웃나라와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내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간 시내산 아래에 머물면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백성들을 만날 성막을 제작하도록 하시고 이것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진을 편성해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진을 편성해서 행군할 수 있도록 그 행군 순서를 정하게 되고 제사장과 레위 지파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그 역할을 정비하면서 본격적인 가나안을 향한 출발 준비를 갖춰가게 됩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던 2월 20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름이 성막 위에 이렇게 떠오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을 따라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서 바란 광야로 이동해 갑니다. 그리고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지파였으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도록 하였어요. 문제는 그런데 여기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보았지만 40일간 이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다녀왔는데 그들 중에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을 거인과 같이 큰 자들이다. 가나안에 있는 아낙 자손 이 거인족들은 너무 커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작고 연약한 자리인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는가?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주장에 심하게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 떨고 밤새도록 통곡해.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다. 왜 우리를 모세가 저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를 왜 이끌어내서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기강에 가서 이렇게 원망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반면 여호수아 갈렙 이 두 명만은 비록 가나안 족속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지며 가나안 땅으로 계속해서 나갈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오히려 이 두 사람을 돌로 치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우리는 죽게 생겼다. 너희들 때문에 죽으면 어떡할 거냐 이러면서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죠. 이에 노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항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며 그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다시 다른 백성들을 뽑아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모세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백성이라는 것을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다 알고 있는데 주변 민족들에게 그렇게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쳐 죽이시고 다른 민족을 뽑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훼손하게 되고 그 세상의 많은 주변 민족 국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런 신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욕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호소하여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간구를 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도달하게 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자신과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 선언을 하세요. 그들의 자손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의 광야 훈련, 광야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 40년의 생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그리고 모세의 목숨을 건 기도, 다시 백성들의 원망, 그럼에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근데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하죠. 어떤 일이 닥쳐왔을 때. 그리고 모세가 다시 그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근데 또다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이것이 반복해서 드러나는 것이 민수기 끝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음에도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원망하기 좋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 가운데에서도 주의 긍휼을 구하는 모세의 모습, 또 결국 그것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민수기 전체에 걸쳐서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불뱀의 심판도 이런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반복되는 40년의 광야 생활,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광야 40년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싶으셨던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의 그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한 원망, 그 불평의 결과로 40여 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은 어찌 보면 좀 하나님께서 지나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40일이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그 광야 지역의 길을 40년 동안 돌아가게 만드셨으니 그 원망 한 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무 돌리시는 것이 아닌가, 너무 힘들게 만드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한 번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이런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결과를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와 있는 민수기 14장 22절에 하나님께서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그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번이나 그랬다는 거예요. 10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10번도 딱 10번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불평이 있었다는 걸 얘기해요. 그런 하나님의 수없는 역사, 막 홍해를 건너게도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기도 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셨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조그만 일만 닥쳐도 계속해서 불평을 끊임없이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출애굽 과정에서부터 이곳 가데스 바네아에 올 때까지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셨죠. 그들은 대대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알고 있었고 모세를 통해 이를 다시 확인하며 때가 되어서 출애굽하고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가를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각인시키셨고 수많은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도 인내하시며 다시 기회를 주셔서 계속해서 끌고 오신 거야.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다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저들이 그 땅의 생활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들이 고백하듯이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이미 철기 문화가 꽃을 피웠고 또 성을 쌓고 도시를 형성할 정도로 강성한 민족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청동기 문화였던 이스라엘 민족과 달리 이들은 철기 문화를 꽃 피웠어요.
성을 높이 쌓았어요. 이길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들과 싸워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문화적인 그 관습과 전통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칙을 따라 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 학교로 보내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광야 훈련을 통해서 낮추시고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가나안 족속의 문화와 전통 그 관습 속에 동화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켜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어려움과 여러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 지금의 광야와 같은 그런 생활들은 이런 훈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성공과 번영의 그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더불어 함께 사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하시려는 그 훈련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인내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으로 광야를 제대로 건너는 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출발할 때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출발을 했어요. 이때 이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이스라엘이 행진을 하고 멈추면 멈춰서는 것이죠. 광야는 사막이에요. 이동할 때 구름이 없으면, 그 그늘이 없으면 지쳐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멈춰섰을 때 불기둥, 그 불이 없으면 밤에는 급격히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추워 죽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목사님이 곧 대학교 3학년 때쯤 사하라 사막에 하룻밤 묵은 적이 있었어요. 사하라 사막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낙타를 타고 들어가서 하룻밤 묵은 적이 있었는데, 그 사막이라는 곳은 낮에는 겨울인데도 엄청 덥습니다.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방심하고 갔다가 밤에 그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에서 텐트를 치고 자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물을 데워서 그 물병을 끌어안고 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막은 그런 곳이에요. 급격히 덥고 급격히 추워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구름과 불이 지켜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서라 하시면 서야 하는 겁니다. 혹 지금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가다 서다를 반복해서 여러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온 것은 아닌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있었는지 광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때로 그들이 원망과 불평이 도를 넘어 자신에게 여러 위협과 도전으로 다가와도 해도 너무하다 싶고 실망과 분노가 찾아올 법한 일들이 많이 있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미웠겠죠. 저들은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것인가? 왜 저렇게 계속해서 원망 불평하고 있는 것인가? 미웠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간청하지만 때로는 오히려 그 미운 백성들의 편에 서서 백성들에 대한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와 아론의 생명을 건 그 백성을 위한 긍휼을 구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광야, 그리고 가정의 문제, 그리고 친구 관계의 문제, 여러 광야 속에서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지,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의 처한 그 현실에 불평할 것입니다. 왜 하필 지금 이때 대학교 들어가야 하고 입시 써야 되고 원서 써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이때에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자리 잡고 있는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광야를 건널 수 있는 것일까요? 끝날 것 같지 않은 고통, 보이지 않는 그 끝없는 사막의 길을 우리는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더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일용할 양식, 일용할 시간, 일용할 능력, 일용할 은사, 그리고 일용할 지혜,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매달려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 고통, 내 아픔, 나의 부족함, 내 욕심을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 그리고 이 지역,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데 유대인들의 전승 속에 내려오는 다윗 왕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왕이 하루는 신하에게 내가 승리했을 때 기쁨에 취해 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동시에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 수렁에서 건져줄 수 있는 그런 글이 새겨져 있는 반지를 연구해서 만들어 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명령을 했어요. 신하는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이런 글귀를 가져왔습니다. This too shall pass 혹은 Soon it shall also come to pass. 즉,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는 이 또한 소멸되리라 라고 적힌 반지, 글귀가 적힌 반지를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기쁨에 취해 있을 때에도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도 이 또한 한시적인 것이고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게 인생의 가장 큰 모토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다. 물론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 속의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광야 지나갈 것입니다. 코로나 물론 지나갈 것입니다. 광야에 매이지 말고 코로나에 매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교만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 옆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를 흡족하게 먹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는 광야 같은 일들이 수없이 다가옵니다. 여전히 우리 앞을 막아서고 나아지지 않는 코로나의 상황, 그리고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고3 친구들 입시 문제, 가정 형편의 어려움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느껴지는 일들, 부모님과의 관계 문제, 친구들과의 문제, 여러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그 일들 속에 낙담하고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 백성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늘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보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먹이셨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을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며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지나갈 것입니다. 코로나도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충만 함께 하심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며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 광야를 무사히 건너가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환우들 위에, 모든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한 3개월 만에 다시 찾아온 공과 대신 퀴즈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길 바래요. 전과 다르게 조금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 한 3-4문제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방법은 마찬가지예요. 댓글로 유튜브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월요일 밤까지입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기프티콘 선물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공과 대신 퀴즈 나갑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1번 문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던 사건은 무엇인가요? 네, 조금 서술형 문제라서 힌트 드릴게요. 정탐꾼 몇 명이 어디를 정탐하고 오죠?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 뭐였는지 여러분 써주시면 됩니다. 2번 문제.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의하면 광야 40년의 시간은 무엇을 훈련하는 시간이었나요? 네, 쉽죠? 3번 문제.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향할 때 성막 위에 떠올랐던 구름이 있었습니다. 이 구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자, 마지막 4번 문제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끝없는 광야를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이 4가지 문제입니다. 4문제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통 많이 참여하면 한 10명 정도였는데 여러분 10명 이상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래요. 그러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100명대로 떨어졌고 수업도 이제 다시 시작했죠?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힘내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한 주간 승리하세요.